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문장은 설명보다 먼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질문을 허락하지 않는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를 보면 모든 민족은 각자의 창조 신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마르둑을 말했고 이집트는 태양신 라를 말했습니다. 그 신화들은 늘 싸움으로 시작합니다. 신이 신을 죽이고 그 시체로 세상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시작합니다. 싸움도 없고 폭력도 없고 혼란스러운 신들의 전쟁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조용히 계셨고 그리고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말은 세상은 우연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질서 없는 폭발의 결과가 아니라 의도 있는 시작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연처럼 보일지 몰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 없다고.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실패한 창조가 아닙니다. 고대 히브리어에서 이 표현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집을 이사하기 전 박스가 여기저기 쌓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수선하지만 망가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정리가 안 된 상태이지 망가진 인생이 아닙니다. 그 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은 혼돈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혼돈 위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위에 머무십니다. 우리가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이미 계셨다고.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빛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질서의 시작이고 생명의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환경을 만드십니다. 사람보다 먼저 살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늘 먼저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아직 믿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의 창조는 예수님으로 이어집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말씀이 직접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종교 이야기라기보다 관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오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방식이 독특합니다. 명령이 아니라 주심입니다. 현실을 보면 우리는 받으려고 애씁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억울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대체 가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고 의미를 고민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이미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받은 사람답게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스스로를 함부로 여기지 않는 삶. 미가서 6장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대단한 업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삶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함께 걸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끔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착하게 살면 돼. 사실 성경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다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라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입니다. 주말이만이 아니라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감사의 이유입니다. 오늘 하루가 평범했다면 그것은 은혜가 없는 날이 아니라 지켜주심이 있었던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이미 창조의 질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흐르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길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감당하기 버거울 때에도 이미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혼돈과 공허함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위에 머무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상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 평안이 머물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